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 많고 허물이 많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아들로,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또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주님 말씀과 또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잘 붙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23일부터 있는 우리 광양교회 대전도 집회도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자 또 기도 부탁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 안으로 또 초대되어서 모두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권익 담임 목사님께도 또 함께 해주시고 늘 목사님의 건강과 또 입술을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부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임원들과 또 성도님들, 각 개인, 가정,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신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9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는 헬라어로 아프달시아, 아픈 게 아니고 아프달시아입니다. 썩지 않다, 부패하지 않은, 불변하는, 또 불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60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사가랴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성품과 입장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변함없이로 잡아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즉시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제 쭉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루시퍼 천사는 사탄이죠. 그 사탄 루시퍼 천사는 변했죠. 원래 천사가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마귀가 됐습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루시퍼 천사는 변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충성하고 있죠. 자, 우리도 그 천사에게 배울 교훈은 우리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누구나 시작은 잘합니다. 중간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겁니다. 제가 인사를 안 했죠? 네, 1994년 8월에 구원받은 윤호영 형제입니다. 네. 고향은 남해입니다. 여기 옆에 남해 있죠?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주님의 뜻 가운데 6남매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배를 타다가 몸을 다치셨고 어머니께서 너는 절대로 바다로 나가지 마라.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고1 때 아버님께서 이제 몸을 다치셨고 해마다 고생하시다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돌아보면은 다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아픔, 상처를 많이 잘 기억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대학교 서울에 와서 우리 구원받은 친구를 과에서 만나게 되고 과에서 저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죠. 상담을 통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신도 믿어지고 내 죄가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잘 몰랐지만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다 믿어지게 됐습니다.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교제만 나오라고. 이성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귐이잖아요. 그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광양에 와보니까 어제 또 이순신 대교 처음 봤죠. 여기는 이제 광양에는 하여튼 작년에 우리 임원들하고 음식을 먹으러 온 기억이 있습니다. 밤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정말 발전도 많이 되고 또 가장 귀한 곳이 유명한 곳이 교회잖아요. 야, 아침에도 보는데 저 뒷산 너무나 멋진 곳에 자리를 잡고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비실비실 왔는데 지금 몸과 마음을 너무 건강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기쁘고요. 참 섬세하게 또 식구들이 많이 희생하고 고생했던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같이 배우는 거니까요. 저도 변함없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이 변함이 없고 늘 변화무쌍한 제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참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고 천사를 통해서 본문을 잡았지만 끝에는 에베소서 6장 24절로 끝납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라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변함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코엔이라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 우뚝 솟은 한결같은 문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행동이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고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때는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잡으시고 히브리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전하여. 이 여전하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낡아지고 못 쓰게 되겠지만 주는 여전하시다.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주님은 항상 그대로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뉴스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죠. 이란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강한 나라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하다, 고치어 바꾸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고 바꾸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람들을 다루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그 한 분 한 분의 사건들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전기가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욥을 다루시는 방법과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그 선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경외한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순양을 또 준비해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편 41편인가요? 주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나를 향한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바닷가 모래 많잖아요. 모래 숫자가 별 숫자라고 하는데 약 10에 25성계라고 합니다. 야, 나는 앞뒤가 각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런 주도 면밀한 생각들이 많구나, 계획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주위에 선생님도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요, 뭐 나를 포기하더라도 우리 자녀 중에요, 누가 자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포기 안 하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구나. 근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훌륭하신 집사님께서 명언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37년 일하신 분이신데 인생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말은 쉽잖아요. 30년 동안 이상 한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 30년 일하시면 그 직업의 베테랑이고 전문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팩트예요.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성경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앞뒤가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다, 인도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체험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 왕께서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우리 하계수양 1차로 강주교회가 다 선봉부대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7차까지 나머지 차수들이 쫙 따라갑니다. 1차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터전을 다 닦아주니까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니까 전도도 하고 그 힘으로 나아가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 바꾼다. 그냥 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말을 하고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도 변치 않으십니다. 항상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은 영원한 공의로 심판하는 곳이잖아요. 또 천국은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항상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비춰보면 저는 아직도 멀었죠.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데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항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윌리엄 로저스라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스폴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셨습니다. 그는 말구유 속에 어린아이였을 때나 하늘에 휘장을 펼치셨을 때나 그의 피가 붉은 강처럼 흐를 때나 그는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깨로 세상을 바치고 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는 변함이 없으시고 해져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참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거죠.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인데 어떻게 살인 간음죄를 짓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은 구약은 평가합니다. 구약의 딱 믿음의 기준이 다윗으로 나옵니다. 우리야, 밧세바 일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또 하나님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인구조사도 했지만은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에 그 나발과 아비가일 나오잖아요.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의 잘못을 대신 지고 다윗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이제 박살내러 오는데 미리 가서 예물과 음식을 준비해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요. 저는 그 한 구절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왕은 잘못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은 잘못한 일이 없고 반드시 왕이 될 겁니다라고 아비가일이 딱 세워줍니다. 내 주라는 그 주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다윗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선한 거짓말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수하거나 연약한 걸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악의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아비멜렉 찾아가 가지고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받죠. 성전 안에 있던 골리앗의 칼. 그 옛날 정말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위기 상황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표징을 탁 받으면서 다윗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새에게 찾아가거든요. 물론 피할 곳이 없죠. 지금 궁지에 몰렸고 사울은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갈 곳이 블레셋 땅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했죠. 저는 그렇게 속인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했지만 성경에는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그 구절을 배경으로 시편 3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고할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또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앞뒤가 너무 막혀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 살려보려고, 나도 주님 앞에 바짝 다가가 보려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여기 잘한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 444페이지. 여기 보면 1절에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자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자 지금 다윗이 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급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히멜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지금 다윗이 급한 거예요.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자 다윗은 그 같은 것이 없으니 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골리앗의 칼, 예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선한 흔적이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앞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야,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볼 때에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흔적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예전에도 현재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또 형제자매들의 간증으로, 찬양으로 힘이 됩니다. 아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찬양, 제가 아침에 이제 강설수에 있는데요, 저도 제가 찬양대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작년부터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가서 연습을 하는데요, 연습하기 전에는 야, 찬양대는 찬양 진짜 잘한다, 그냥 부르면 나오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독창이 쉬운 것 같지만 합창이 제일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 음량이 다르고 고음, 저음에다가 다 심폐랑도 다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르죠. 오늘 제가 들은 시간만 1시간 이상 연습했던 것 같아요. 10번은 더 부르셨거든요. 계속 같은 곡을 부르셨어요. 오늘 보는데 악보도 안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 겁니까? 그 은혜가 되죠. 제가 쭉 듣는데 한 목소리로
관현악부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옷이 박히도록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없죠. 어쨌든 그리고 오래 사시려면 찬양대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유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은 좋은 그 암을 이기는 세포가 나온대요. 오래 살고 싶거들랑 찬양대로. 그래서 그 찬양. 근데 다윗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랑받는 사람이라면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 글자 틀린 겁니다. 지금 두 글자 틀리네요.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더 아름다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난 그만큼 멋진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난 그만큼 훨씬 더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가 그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만큼 멋지고 멋있고 인기가 높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랑을 주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 인기도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주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오래오래 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늘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455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고 싶은데 잘 못 부를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4절 가사에 보면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했죠.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로마서 8장 33절인가 보면은 최고 결정권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의 의심이 올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되어 있죠. 34절에. 자, 최고 결정 심판자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포하셨어요. 의롭다 죄 없다. 그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 의롭다 의인이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봐줘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법이 10,00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000개씩 해라 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360을 곱하기 나에 하면요 1억 개가 넘어요. 50세만 돼도 2억 개 가까이 되고 1억, 2억, 3억 개가 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냔 말이죠. 오늘도 10,000개를 어기는데요. 그런데 마귀도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에 보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 참소가 여기 송사, 정죄 같은 단어를 쓰면서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그렇게 송사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은 내게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때로는 내 자신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이고 있어요. 때로는 고린도 성도들도 이방인도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너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야. 깨끗해. 다 이뤘다.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딱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죄점을 딱 벗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감 아닙니까? 날 항상 완전한 자로 봐주는 겁니다. 아가서 4장 중간에 보면은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아가서 5장에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 술람미 여인이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완전한 자로 봐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작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희 딸 둘이 있습니다. 네, 잘 못 봅니다.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보내야 되는구나.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리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냥 늘 마음속에 이렇게 건강하면 되구나. 못해도 건강만 하면. 그 맨날 어릴 때 저도 어머니께서 밥 먹었냐? 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밥 먹었니? 그래서 그래 아픈 데는 없니? 똑같은 얘기 하는데 대화는 잘 안 돼요. 엄마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대화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자꾸 뭐 답을 해결해 주려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도 내가 밥 잘 먹고 다니고 건강하고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바둥바둥 살아도 다 알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 큰일 났네요. 자꾸 빠지네요. 자, 하나님의 불변성과 대조되는 인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죄의 기질을 유전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악의 종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기질에 자기 의지를 합해서 행하면은 결국 본성을 거스르게 되고 영리를 행하게 됩니다. 개가요, 병정개 말고 개는 옆으로 걷잖아요. 자기도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 그래요. 똑바로 못 걸어요, 사람은요. 죄의 기질이 극도로 드러나면은 완전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 원래부터 구부러져 태어나요. 저는 원래부터 곱슬머리입니다. 자꾸 파마했냐? 파마 안 했어요. 왜 고집이 고집 세게 생겼다? 더 고집 세지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곱슬이니까 곱슬을 태어나는 거예요. 잡종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건데 어릴 때는 상처 안 됐지만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격이 저는 급해요. 제가 정말 많이 차분해진 겁니다. 밥을 먹을 게 있으면 목표물로 보여요. 먹었다 하면 끝을 봐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지러지다. 그 이지러지는 뜻이 부족하다라 결핍하다는 뜻인데 너무 부족한 걸 셀 수 없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죄성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거듭날 때에 새로운 성품과 기질을 부여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성품의 신의 성품 이것이 이 성품도 타고난 것을 말하는데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 잘 살고 싶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굳센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창조되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형제님께서요, 최근에 구원받은 분인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요, 술은 안 먹는데 담배를 끊고 싶대요. 점점 줄이고 있어요. 그게 바뀌어진 마음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깃집을 하신 분인데 이 주일날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조만간 접고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또 간증하시더라고요. 없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본성과 신앙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일을 사랑하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는 일에도 수고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높은 지위와 부유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신앙입니다.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고도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율법의 불꽃과 하염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속의 지구한 사랑 앞에서, 그 높은 사랑 앞에서 순복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본성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물과 같은 그 진한 사랑의 진실로부터 신앙은 열매를 맺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맺어진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영혼 불멸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로 바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고안하거나 창안해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시대나 문화가 달라질 때마다 복음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항상 절대 불변의 진리로 존중돼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얘기, 좀 마음에 가슴 찡한 이야기인데요,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라는 제목인데, 아주 오래된 1941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해 8월 달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이탈리아 장교였던 루이지였고, 여자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처녀인 앙겔리키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 중이었어요.
길을 묻는 적군 장교에게 그 처녀는 친절하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장교였던 루이지는 그녀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는 전투식량과 음식물들을 그녀에게 수시로 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은 깊어만 갔답니다. 비록 적군의 장교였지만 루이지는 용기를 내어서 그녀에게 청혼했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루이지는 1000일 동안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고모가 결혼을 막기 위해서 그 편지들을 전부 소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방해하는지 몰라. 실망한 루이지는 할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6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이었던 앙겔리키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방송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세기를 지난 다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 그들은 너무도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56년에 만나서 이제 너무 감격이 돼서 다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의 나이는 77세와 79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 1월에 결혼식을 2주 남겨놓고 그 할머니는 그가 보낸 사랑의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이지 할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 할머니의 죽음은 비밀로 하고 결혼식이 연기되었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그 루이지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그 첫사랑이었던 앙겔리케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결국 그 앙겔리키의 할머니의 무덤 위에 수북이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항상 편지 끝에는 아모레 샘프레 영원한 사랑, 영원히 사랑해, 영원한 사랑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그 가슴 찡한 한편의 영화 같은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특히 유럽의 젊은이들이 큰 감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죠. 이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독수리 날개에 새 힘을 얻으면서 영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마지막 주제예요. 변함없이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 변함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까? 사는 것일까? D.L. 무디는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해방하는 혀가 그를 뒤집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변함없이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권고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기 위치를 잘 고수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허리에 띠, 종의 모습, 일하는 모습이죠. 영혼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밤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낮에는 잘 서 있을 수 있죠.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고통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도 잘 위치를 지키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 시편 134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밤이죠. 인생의 밤에 힘든 중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송축하라. 기도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거다. 자,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봉사하는 종들, 즉 제사장,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여호와의 종들, 특징을 보면은 서 있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죠. 서서 봉사했습니다. 자기 위치에 서서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서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죠.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서, 여기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복, 구원의 복, 하나님께 주실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이죠. 나도 복을 받고 영혼들, 형제자매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2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의 용사 3만은 잘 알죠. 저는 그 박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내가 그 산마가 자신의 위치를 잘 끝까지 고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산마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밤중에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이 바울 신라도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가두었죠? 절대로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밤중쯤 되어.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 신라는 앞에 보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25절에 밤중쯤이라는 것은 대략 밤 12시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그 매를 맞은 고통과 발이 착고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깨어 있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고통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회의와 좌절감에도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 능히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보내셨군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물었을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즉시 다 열렸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기적이죠.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갑자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호련히 26절에 호련이라고 되어 있죠. 즉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동사를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 이 동사들이 모두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 사건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아십니다. 나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저도 최근에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제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다른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 덜보래요. 티는 잘 보이죠. 근데 내 눈에 박힌 덜보는 안 보이는 걸 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구나. 어떤 집사님께서요, 또 우리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안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가족들만 가도 음식 선택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참 심리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 10명 있으면은 2, 5, 3 법칙, 2명만 날 좋아하고 5명은 무관심하고 3명이 날 싫어한대요. 여기 한 줄 빼고는 다 싫어하는, 저한테 무관심 관심이 없거나 이제 싫어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다른 성향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배우라고, 깎이라고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우린 다 필요한 분들이고,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어 봐봐요. 큰일 나겠죠? 상상만 해도 싫어요. 누가 일합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게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품질 관리가로. 그게 은사예요. 재미있는 사람,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질 자체가요. 근데 재미로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잘 속아요. 안 속는 분도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 자매님들은 그래서 아내는 저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본대요. 대단하죠? 형제들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내비양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어쨌든 대본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 우리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 고난은, 고통은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이 갈등이 다 있을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잘 인내하고 극복하면은 내가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갈등이 나오잖아요. 다윗 옆에 사울이 있죠. 한나 옆에 한나가 있죠. 요셉 형들도 있죠. 죽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있죠. 감옥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요셉을 더 멋진 사람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갈등과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위인이 됩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이메일로, 요즘 카톡으로 오지만은 축복은, 영광은
해운 택배로 오는 겁니다. 천천히 오는 거예요. 바다가 배가 떠 있대요. 보니까 천천히 오는 거예요. 여기 시편 7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시편 74편 16절 17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뭐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낮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만 낮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잠은 언제 잡니까? 밤만 있어도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낮도 밤도 다 필요하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관. 식물도 모든 생명체도 낮과 밤이 다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삶에 낮과 밤이 필요하죠. 근데 밤에 자랍니다. 밤에. 우리 다 알잖아요. 밤에 성장합니다. 밤에 생명체가 자라듯이 사람도 인생의 밤에 그 고통과 고난, 위기상황, 어려움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자꾸 밟힙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편 66편에도 물과 불도 통과하고 사람들 내 머리로 타고 지나가고 막 밟히잖아요. 어려운 짐이 있고 불과 물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셨나이다.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84편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84편을 아침에 이제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대전교회도 성경 읽기 구간이 있거든요. 읽어야 돼요. 읽어서 올려야 돼요. 전도인이 안 올리면 판단받잖아요. 그렇죠. 보는데 84편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위로가 됐는데, 84편 잘 알죠? 10절에 주의 궁정에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잘 아는데 이제 저는 4절 말씀이 오늘 또 힘이 됐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간 지날수록 그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그리고 찬송 안 됐잖아요. 저는 항상 찬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찬송했잖아요. 이 찬송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끝에도 12절에 이게 은혜가 됐거든요. 만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복 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욥도요. 밤중에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24절, 구약 797페이지 3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여기 36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욥의 시련의 과정에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세 친구는 좀 엉뚱한 얘기했죠. 잘 욥을 위로를 못 줬습니다. 욥보다 신앙이 조금 아래였어요. 근데 엘리후는 나이는 젊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맞는 말을 하신 거예요. 엘리후. 근데 욥이 잘 못 받아들이고 있죠. 욥기를 기록한 것은 욥의 그 깊은 내면의 교만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렵다. 나 의인이야. 나 잘 살아. 그거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가지 그거 깨주려고 그 엄청난 시련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기록해 주려고. 욥 결말에는 2배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이 결말은 해피엔딩인데 그거 주려니까 주고 싶은데 더 엄청난 걸 주려고 하니까 더 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욥의 발언,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여기고 얼마나 교만한가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말하기를 18절에 36장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경노 분노입니다. 인하여 징책 조롱함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지금 엘리야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공박, 앞에 보면 이제 공박도 나오는데요. 이제 따지고 막 공격하고 의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면서 너는 대속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드러내느냐? 욥은요 새 친구가 막 충동질을 하니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뒤에 대속함 얘기하잖아요. 대속이 더 크므로 마땅히 자기 의를 감춰야 했다는 겁니다. 네가 뭐 한 거 있냐? 네가 어렵지만은 너는 죄도 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 얼마나 그 대속의 사건이 크냐. 여기 33장 앞에 보시죠. 33장 24절에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 얘기하고 있죠. 33장 30절에도 33장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 생명의 빛 책 있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지옥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대속,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암송했잖아요. 35장에서도 인간의 의는 진정한 의라고 말할 수 없다. 35장 1절에 보면은 35장 1절 보시죠. 35장 1절 엘리야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여 이러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네가 어려운데 하나님께 뭘 드리겠냐?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네 의는 인생에는 유익하게 한다. 교회 다니는 분들 이제 좀 구원이 못 미친 분들 상담할 때 이 구절 꼭 보여줍니다. 인간의 의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는 의는 의인데 하나님 안 받는 의죠. 인간의 선행은 받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는 진정한 의가 되지 못하고 또 환난을 받는 중에서 욥이요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왜 죽음을 선택하는가? 환난을 잘 감당할 것을 택해야지. 네가 없어지면 제한받는 것을 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22절에 보시면 36장 22절 지금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3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큰 권능으로 큰 환난이 주어질 때에 이게 큰 일이잖아요. 큰 환난을 준 것은 배로 따지면 큰 배입니다. 제가 광양에 와보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작은 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제에서 배를 평생 타신 분을 만났습니다. 부산 가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일을 하신 공무원도 만나보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다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인제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이제 저 태평양을 건너는데 어느 항구에 이제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가끔 사다리를 안 집어넣고 출발할 때가 있대요. 근데 사다리가 두께가 30cm라는데 쇠가 파도에 한 방 맞으면 구부러져 버린대요. 그래 얼마나 파도 위력이 이 대자연의 위력이 큰지를 알았게 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빠지면 왜 못 살리냐고. 배가 가는데 설 수도 없고 바닷물이 위로는 이렇게 흐르고 아래는 이렇게 흐른대요. 유속이 엄청 세잖아요. 우리 강양분 잘 알잖아요. 저도 이 조수 간만에 이 막 미물선물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이 빠지면 어디 가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미가 7장 19절이 더 믿어졌습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내 죄가 그렇게 없어졌구나. 찾을 수 없구나. 이제 그런 대자연의 힘.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죽을 때는 큰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낙담하고 죽음을 택하느냐? 주님이 환란 주신다고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이 있다. 여기 36장 22절이 그런 뜻이에요. 22절에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 지금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너에게 무슨 큰 계획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왜 너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졌느냐? 재산 빼앗기고 자식이 죽을 때에도 찬송한 욥이 이제는 물평으로 가득한 거예요. 찬송도 끊어지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6장 25절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아도 압도당할 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쭉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37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얼마나 세미한 일이 많습니까? 이 대자연을 보면요, 저는 개미 한 마리에, 개미가 몇 마리입니까? 개미 속에 심장 넣어서 뛰게 하는 분도 신기하죠. 개미 심장이 있을까요? 숨 쉬잖아요. 걔가요. 물에 빠뜨려 보세요. 나 살려 막 하잖아요. 물고기 그 압력, 바다의 압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작은 물고기가 압력 견디는 거 보십시오. 안 신기합니까? 우린 물고기 좋아하지만은 신기하잖아요. 그 넓적한 물고기 서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많이 구워주셨는데 그거 그 지금도 많이 잡히나 모르겠네. 그게 이제 납작한데 이거 압력을 어떻게 견디지? 제가 상어 집회 준비하면 상어 공부해 보니까 상어가 이빨이 300개 있는데 7, 8리로 돼 있고 콘베이트처럼 이 상어는 이빨이 막 빠지면 또 자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빨이 생긴대요. 우리는 임플란트 하잖아요. 걔는 자동 임플란트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어는 평생 10,000개 이상의 이빨을 이갈이 한대요. 이갈이를 누가 10,000개를 이빨을 갈아줍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전도할 때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 배를 타셨는데요, 상어 치를 이제 가져오셨어요. 이제 한 어깨 정도 키 이렇게 치가 이렇게 치만 해도 이렇게 무서워요. 날카롭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상어, 그 상어 잡는 게 또 번고래라고.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 종류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약한 새우가 심해에서 살면서 압력을 견디는 거,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를 다 못 밝혀냈잖아요. 바닷속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그래서 저는 욥기 보면은 욥한테 욥기 38장은 우주지구 얘기하고 39장은 짐승 얘기하잖아요. 전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욥한테 딱 한마디 두 마디 하죠. 네가 만들었냐? 너 아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우주 대자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욥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지, 그분이, 그 크신 위대하신 분이 더 큰 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런 분이 많은 수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너는 너에게만 집착하느냐? 그 다윗이 위대했던 게 저는 감사한 게요, 어제 배우면서 자기한테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왕이 된다고 약속했지만은 당장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약속했지만은 당장 복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전도할 때마다 다 구원받아 버리고 내 뜻대로 다 되면은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럼 여기 있겠냐고요? 얼마나 기도도 안 하겠죠. 교만의 극치를 달릴 텐데 날 사랑하니까 아픔도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바울 사도는 차로 따지면
제일 좋은 차, 비싼 차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뭐 비싼 차들은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 브레이크가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넣는 게 브레이크다. 너무 빨리 가면은 못 돌아오잖아요. 잘 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은 안 되니까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적절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요. 질병도 있고 옆에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장염이 잘 몰라서 장이 뭔지 떼지 나서도 뭐 많이 꽂히고 있지만요. 한 5일 전에 6일 됐네요. 장염인지 몰랐어요. 자꾸 뭐가 식사해야 되는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화제를 먹었어요. 소화제 먹으니까 더 잘 나오는 거야, 더. 근데 힘이 없어요. 제가 살 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8 단위 7로 내려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8 이상 몸무게가 결혼할 때는 뺐네요. 또 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한 4kg, 5kg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몸무게가 신기했어요, 살이 빠지는 게. 근데 어쨌든 병원에 늦게 갔는데요. 네, 그래서 약을 먹고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왜 아프지? 배가 아픈데 머리가 왜 아프지? 어떤 지혜 많은 목사님 저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영양소가 한 개라도 부족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 몸이 참,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요. 비는 많이 내린다 그러지, 배는 아프지, 이렇게 설교하다가 될라나, 이제 기도 기도 많이 했는데 어제 너무 좋은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청으로 시작하는 음식을 주셨어요. 궁금하죠? 세 글자입니다. 청. 하여튼 맛있는 걸 또 주셨고 편안하게 또 강사 숙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욥이 세 친구의 격동을 받고서 그들보다 못한 내가 아니다라고 막 따지고, 근데 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을 궁구할 생각을 왜 멈췄느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비가 내리는 원리, 번개의 원리, 비와 번개로 징벌하시고 음식물을 풍부히 제공하시는 거, 여기 37장 14절에 보면은 3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같이 읽어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 기묘, 놀라운, 원더풀이죠. 그 놀라운 일을 한번 분별하고 이해해봐라. 분별하다,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궁구가요. 그 놀라운 기묘한 놀라운 일을 한번 분별해봐라, 이해해보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너는 자연도 다 모르는 주제에 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네가 다 알 수 있냐? 욥, 네가 바르게 행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영광과 의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하였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이하에서는 욥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증거해 줍니다. 욥이 많이 안다고 하니까 너는 얼마나 아는지 보자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아냐? 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제서야 자기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자기 연약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야지, 그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찬송해라. 여기 24절에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많이 안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은 기쁜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면은 자기의 행위를 앞세우고
재앙을 사모하고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 찬송하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 즉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은 이 불멸에 불변하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누군가 영원한 것을 찾다가 세 가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 8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스탠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세 번째죠. 아까 말씀, 두 번째 영혼이네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말씀, 세 번째가 영혼인데 이 영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남아요. 하나님도 말씀도 계시고 영혼이 남으니까 이 영혼에 산 거는 영혼이 남는 겁니다. 전도한 영혼, 또 신앙생활 함께한 영혼이 남는데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원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잘 알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해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고, 희생, 죽음,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봤지만 얼마나 죽을 산통을 겪습니까? 제가 신방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간증해 주더라고요. 아이 기르는 것은 직장 생활에 10배로 힘들다고. 와, 제가 그게 제가 아내한테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걸 더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부족하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이게 하계 수양이고 전도입회잖아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희생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하계 수양이 그렇습니다. 또 전도입회도 그렇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시고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내 손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왔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왔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오직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메테렐 링크라는 분은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창작한다라고 인생을 책에 비유했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노벨상 받고 나오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명작으로 아니면 졸작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명작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밤에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또 불변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생의 밤에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수행하고 또 우리 6월 대전도 집회 때 또 많은 영혼을 건지고 저 수양회까지 열심히 품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양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